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일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합 왕이 자기의 왕궁 곁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죠. 하나님의 법에도 금했던 남의 땅을 팔거나 사는 것, 금해져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곁에 있는 그 보잘것없는, 자기는 더 많은 더 좋은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자기의 곁에 작은 포도원을 탐냈던 그 아합의 완악함,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바로 나봇이 믿음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더 즐겨했던 그 나봇의 믿음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이세벨이 그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이제 아합에게 주는 이런 장면을 우린 지난주에 보았었습니다. 자, 찌질이 같은 이 아합은 그 자기 아내가 빼앗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말했을 때에 이제 꾀병하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게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는 그 중에 하나님이 보다 못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를 아합에게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17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니 너는 그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을 것이라 하였다 하라. 자, 심판의 말씀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는 아합에게 주셨던 그늘의 손을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았던 그 자리에서 너의 피도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엄청난 지금 심판의 말씀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왕들에 비해서 아합에게는 우리가 그동안 봤듯이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단번에 망하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 전에 왕들을 보면 단번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죽게 하시고 이런 왕들도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합에게는, 그런데 아합은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장 사악한 그 악한 중에 끝판왕이었던 아합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싸고 그를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르세요. 갈멜산에서 그랬고 또 그 아람과의 그 전쟁 가운데 베나닷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에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를 계속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똑똑히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합에게 기회와 긍휼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도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이제 그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굴러온 돌을 차버리는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 주실 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시고 여러분의 계속 손을 내미실 때에 여러분 그 손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죠. 이 아합에게 그러셨듯이 우리를 버릴 수 없어서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려고 계속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죠.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합과 또
또 아합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시려는 이유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였냐면 그가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스스로 충동되어서 스스로 자기를 죄에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합을 죄에 빠지게 했던 이 이세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역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세벨의 성읍에서 죽어가지고 개들이 그의 시체를 먹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개들에게 먹힐 그런 운명이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었을 때에 또 왕비 아닙니까? 그런데 왕비가 죽었는데 정상적으로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그 시체가 던져져서 개들에게 먹힘을 당하는 것. 이것처럼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말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지금 이 이세벨에게도 임하게 될 거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것이죠. 아합의 집 모든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그 원인,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의 그 단어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몇 가지의 원인을 우리가 좀 명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이 아합이 충동질 당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충동하였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질 당했는데 뭘 충동질 당했을까요? 바로 자기가 섬겨왔던, 자기 조상부터 섬겨왔던 그 이방의 신,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을 들여와가. 그래서 이 아합에게 하나님은 가짜 신이고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이 바알 신이 진짜 신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계속해서 아합을 가스라이팅 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수많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교주들, 성도들을, 그의 신도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듯이 지금 이 이세벨도 이 아합을 그렇게 구워 삶았어. 계속해서 충동질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바알 앞에 숭배하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버린 거예요. 그 중심에 바로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세벨이 왕이고요, 이 아합이 부인이었다고 한다면 말이 돼요. 그런데 왕의 권세에 눌려서 죄에 빠졌다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왕이고 이세벨이 부인이에요. 이세벨이 아무리 기가 센 여자라 할지라도 왕의 권세가 그 여인의 권세보다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왕의 부인의 말을 거절하면 그것으로 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말들을, 그에게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그 말들을 거부하지 못해요. 거절하지 못할 것뿐 아니라 그 이세벨이 충동하는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또 나중엔 즐거워하면서 열심으로 행하였습니다. 이세벨은 이 아합의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욕망을 충동질할 때마다 아합은 그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자고 충동하면 그 우상숭배를 하였고, 집단적인 광락에 향락에 빠지자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였고, 그리고 본능에 충실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죽이라고 하면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했던 일이에요. 그의 아내에게 충동질 당하여서.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마귀는요, 사단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포박해서 강제로 죄에 빠지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거 명심하세요. 사탄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포박해서 죄에다 끌어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처럼 우리의 욕망을 건드려서 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금하신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하게 보게 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하여서 스스로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본능을 충동질해서 스스로 그 죄의 욕망 가운데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가운데 지금 써먹는 가장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면 사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저들을 유혹만 했지 죄를 선택하고 죄를 행하고 빠져든 것은 바로 저들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자기 변명거리가 있을 거예요. 나는 저들을 유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죄를 선택하고 행한 것은 저들이니까 저들을 보라세요. 저는 죄 없어요. 이게 바로 사탄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변명할 변명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동질의 끝판왕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전략을 통해서 사람들을 망하게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끊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선택해서 우리는 그 아담의 피가 계속 우리 가운데 흘러와서 우리도 끊임없이 죄를 갈망하고 죄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탄이 오늘도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언제나 죄의 유혹 가운데 충동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탄은 더 많은 충동질로 다가올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려야 더 많은 백성들을 자기와 함께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그 약점을 계속 파고들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충동질해 갈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는 이 사탄의 충동질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낼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에 충동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즐거워해야 되고, 또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채워지면, 예수의 보혈로 채워지면 우리는 마귀의 이 충동질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20절 말씀, 25절 말씀에 나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네가 네 자신을 팔았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라는 표현이 20절, 25절에 두 번이나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합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에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았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죄의 노예가 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범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해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는 대로 죄를 범하다가 점점 그 죄를 이제는 즐기는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세벨에게 충동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스스로 죄를 찾아서 선택하고 범하는 자가 되었음을, 그러니까 이제는 충동질하지 않아도 스스로 죄를 선택해서 죄 앞에 나가는 이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가지고 죄에 몰두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의 영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자기가 얼마나 멸망의 자식이 되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러다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지옥에 팔아 넘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악 가운데 팔아넘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표현이 정말 우리에게 좀 찔림이 되었으면 좋겠어. 네가 네 자신을 팔았다. 네가 네 자신을 죄악 가운데 넘겼다. 네가 스스로 이제는 죄악을 선택하는 자가 되었다. 네가 이제 스스로 죄악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네가 망하는 것도 모른 채 이제는 네가 죄악 가운데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표현이에요. 죄에게 계속 방치되다 보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겠죠. 사탄이 원하는, 사탄이 만세를 볼 수밖에 없는 길로 우리를 내 스스로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합이 그렇게 자기를 죄에게 스스로 팔아넘겼다는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충동질 당하고 이스벨에게 충동질 당하고 또 자기에게 스스로 죄를 자기 스스로에게 팔아넘긴 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26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바로 이게 결과론적이에요. 그가 죄악 가운데 스스로 노출되고 계속 죄악을 선택하며 살아갔을 때에 나오는 결과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을 그가 선택하면서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의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자들을 다 죽이고 오히려 바알 앞에 절하는 자들을 이제는 더 높여주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시는 일을 일삼은 이 아합의 삶. 이 아모리 족속은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들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의식은 정말로 음란한 것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사제들끼리 같이 결합하는 교제, 그 같이 남녀가 하나 되어지는 이 모습이 성전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또 자식들을 그 신에게 바알에게 바치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경노케 하실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이 아모리 족속들이 행하는데 그 아모리 족속들의 그 죄의 온상을 이 아합이 계속해서 자기도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들의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하신 것인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진멸하셨던 그 아모리 족속들 같이 음란하고 흉악한 그 우상 숭배를 자기도 할 뿐 아니라 누구까지 자기들의 백성들에게까지도 강제로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 우상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응답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들이 깎아 만든 우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친히 보게 하셨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 역사하시는 신심을 그들의 눈으로 친히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2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가 그의 아내 이스벨이 충동하였다. 아합과 같이 악을 행한 자가 없다. 여호와 앞에서 그같이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다른 왕들도요 우상을 섬긴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 때문에 우상 앞에 정말 절하고 우상에 물들은 그런 백성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다른 왕들은요 곳곳에 우상을 세워서 그들 스스로 우상 앞에 절하게 유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합은 이 가나안족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바알을 숭배하지 않으면 백성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무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백성들을 우상 앞으로 끌어다 놓은 것이죠. 그들이 의지적으로 우상을 선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자기만 망할 뿐 아니라 남들까지 다 망하게 하는 자, 이게 바로 아합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런 죄에 나봇을 죽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셨던 남의 땅을 차지하는, 그의 땅을 빼앗는 죄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 곳에서 바로 개들이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그리고 아합의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까지도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합의 가문이 초토화될 이유가 오늘 본문에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세벨이 충동질한 그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스스로 죄에게 자기를 팔아 넘겨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자기도 망하고 자기 백성들까지 다 망하게 해버린 이 차고도 넘치는 죄악의 물결 가운데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셔서 그동안 계속해서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합이 돌아오지 않자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신 것입니다. 네 피를 개들이 핥게 할 것이다. 그런데 상황이 이쯤 되어질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27절 말씀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7절 보시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한번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행한 일이 뭐예요? 자기 옷을 찢고요, 굵은 배옷을 걸치고 금식했고, 누울 때에도 굵은 배옷을 입은 채로 누웠고, 걸을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풀이 죽어 걸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최후의 심판을 이 엘리야가 전했을 때에 드디어 아합이 마음이 동한 거예요. 아합은 이 최종적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의 회개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다윗 같은 진심 어린 회개로 보이십니까? 하도 속아서 이제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도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즉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2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디뎁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겸비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겸비하다는 것은 겸하여 준비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추는 것, 이게 바로 겸비한다는 어떤 뜻이 한 가지가 있고, 또 두 번째 뜻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겸비하다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두 번째 입장이겠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야 엘리야야, 너 지금 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게 나가는 거 네가 보고 있느냐? 저 아합이 지금 겸손하게 내 앞에 금식하고 무릎 꿇은 걸 네가 보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당장 저에게 임하게 했던 그 심판을 이제는 미루어서 저의 아들에 대해서야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심판을 미루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참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참 그냥 망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합의 이 겸비함 한 번 가운데 그 마음이 녹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합을 그래도 그리워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합이 조금 더 일찍 자신의 죄를 깨닫기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아합이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 그의 마음을 열게 해주셨을 때에 그의 죄를 이렇게 고백했더라면, 최소한 아람과의 베나닥과의 전쟁 가운데 심판을 선언하셨을 때에 그때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비함으로 회개했더라면 그의 집안이 송두리째 멸망당하는 심판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고 계셔도 전혀 알지는 못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래도 이렇게 최후 심판을 당하기 전에라도 깨달아 회개할 기회를 가졌지만 그 회개가 너무 늦었고요. 또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집안에 내려지는 재앙까지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회개가 너무 늦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오늘이 바로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가장 좋은 시간이고,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가장 좋은 시간인 것.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오늘 현재,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어떤 하나님 앞에 패역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무릎 꿇는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거를 구한다면 오늘 내 손 잡아주실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형제들, 이웃들이 너무 늦지 않기 전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고 권면하셔서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늦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시간이. 아합같이 완악한 사람도 회개하면 이렇게 충분히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아합의 회개가 너무 늦어져서 그의 집안에 내려지는 재앙까지는 막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바로 그 재앙을 그의 아들 시대로 연기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만일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그의 아들이 아합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겸비한 모습을 유지하며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가문에 예정됐던 재앙 자체를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랬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그럴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다면, 그렇게 아합에게 완악한 아합을 이제 최후 통첩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도 그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시자마자 그의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에게 그를 펴주는 그 하나님, 왜 그 가문을 하나님이 멸하셨겠어요?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이 아합이 이 정도의 마음의 견수함을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분이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망하기를 원치 않아. 나는 네가 재앙 가운데 망하는 것, 죽어가는 것 보고 싶지 않아. 내가 너에게 아픔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네가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나의 사인이야. 나는 너에게 재앙을 주는 걸 원치 않고 너에게 평안을 주고 너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나의 마음이야. 계속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졌다고 또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자복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합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회개도 기꺼이 받아주시고 회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여러분을 품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로 나아가서 그 영혼의 기쁨을 함께 회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든 살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이후에 아합의 모습을 보면 이때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저 엘리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두려움에 잠시 회개 흉내를 내었을 뿐입니다. 만일 그날의 회개가 진정한 것이었다면, 그리고 죄를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그가 자기의 몸에 습관이 되어서 잘 안 된다고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간청을 했더라면 그의 집안에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주의 삶의 예배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시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회개했다면 그 회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 드린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아합같이 두려움을 잠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면피용은 아니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빠르지는 않았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아합처럼 패역하게 살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 우리임을 인정한다면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내밀으시는 그 손을 내가 다시 한번 붙잡고 이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테두리를 결코 벗어나지 마세요. 우리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계속 넘어졌다가도 주님의 손 붙잡기를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 있는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어느 순간에 내가 작은 예수로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물들여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나를 충동질하고 우리 스스로를 죄악 가운데 나를 팔게 만드는 이런 완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함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뿔을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